여러분, 광야에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통 광야 그러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모래바람이 날리는 그런 곳을 생각하지만, 성경의 배경이 되는 광야는 사실은 모래보다는, 모래도 있지만 돌이나 바위, 황량한 황폐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스라엘로 선교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가 목적이 아니었고 선교여행이기 때문에 성지를 많이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북단, 레바논과 시리아의 경계선에 있는 골란 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장 높은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해발이 워낙 높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하게 겨울에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최남단은 에일랏이라고 하는데 홍해에 있는 지역입니다. 한 500에서 600km가 되는데, 직접 차를 운전하면서 그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생각보다 갈릴리 호수보다 사해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사해 밑, 그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네게브 광야라고 계속해서 이제 광야가 지속되는데요, 저는 본격적인 광야 체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중간에 도로에 차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러면서 잠깐 이렇게 멈춘 적은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광야 체험을 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총 10번 정도 불평과 원망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40분만 있어도,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면 4년에 한 번 원망과 불평한 거죠. 근데 40분만 있어도 원망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광야에서 자라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카메라 앵글을 처음부터 세례 요한에게 비추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좀 비추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그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인데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이자 계승자였죠. 성공적으로 이어받아서 로마의 번영을 이끌었는데요, 보통 로마의 황제들이 팔라티노 언덕에 있는 궁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한번 앵글을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관절을 한번 비춰주고요, 그리고 나서 헤롯 안티파스, 우리가 잘 알죠. 헤롯 안티파스가 유명한 것은 갈릴리 서쪽에 티베리우스라고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휴양지를 만들었는데 아마 그곳에 머물지 않았을까, 그쪽을 한번 비춰주고요, 그리고 주변의 분봉왕들을 한 번씩 빌립과 또 루사니아를 비춰주고 나서, 그 당시 헤롯 성전은 아름답고 위용이 위대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성전의 중심이었던 대제사장 두 분,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그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하나님의 초점과 시선은 대단한 곳이 아니라, 시골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라난 광야의 사람,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별명을 얻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실제로 상상하면서 읽어서 그렇지, 거기는 연간 강수량이 50mm에서 500mm,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낮에는 4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낮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는, 사실은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살지 않죠. 그런데 특별하게 그곳이 중요한 장소가 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빈들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곳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쉽게 말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민수기도 배 미드바르인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의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왜 신구약 중간기일까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이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왜?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었고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제사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광야에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모스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의 갈망과 기갈은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한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 맛집들이 도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시골에 있고요, 강원도에 있고요, 바닷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유명한 맛집이면 사람들이 다 찾아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광야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외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들은 말씀의 기갈함, 영적 기갈함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비대면 대면 예배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는지 그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문이 닫히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마당에서 기도하셨던 성도들의 얼굴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에 신명기를 읽게 될 텐데요, 여호와께서 황무지 광야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키셨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리브가의 품 안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 에서 때문에 우리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벳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언제 만났습니까? 40세의 이집트의 왕자로서 대낮 혈기왕성한 그 시절이 아니라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10년 동안 왕이 되기까지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서 동굴에서 방황하는 시절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의 많은 표제어들을 보면 광야에서, 동굴에서, 사울에게 쫓기던 때에, 그러나 그의 기도로 시작된 시편을 읽어보면 나중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윗도 동굴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 광야로 데려가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3년 동안 뭘 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유배지에서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던 사도 요한이 그때 그 광야와 같은 그 밤모섬 유배지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말씀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문자 그대로의 광야가 아니라 인생의 험한 광야를 보내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30대를 겪어오면서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독서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머리로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동일한 말씀이 오늘날에는, 제가 최근에 20대 아니면 30대 초반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읽었던 교과서를 어떤 필요에서 다시 읽게 됐는데요, 전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는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요약 정리하면서 줄 끄면서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더라고요. 말씀을 듣지 못한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책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구나 라고 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뭐가 변한 걸까요? 책 내용이 바뀐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바뀐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거죠. 제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결혼한 또 우리 가정들을 섬기는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제 안에 경험적으로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10대 때, 20대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30대, 40대를 지나오면서 50대가 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 결혼과 육아와 여러 가지 생활들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운 걸음 걸어가면서 갑자기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청년 시절에 그렇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따갑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40대, 50대로 향하는 우리 분들의 고백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닿기 시작하는 시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이었기 때문이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죠. 혀가 다칩니다. 엘리사벳도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5달 동안 숨어 지냈다라고 합니다.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동안. 또 그리고 노년에 임신한 것이 부끄러웠는지 엘리사벳도 숨어 지냅니다. 2명이서 같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못합니다.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있어서 이 5달, 6달의 시간은 아마 그들이 광야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외롭고 힘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마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입을 열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찾아와서 태중의 아이가 뛰노는 성령 충만한 그때에 그 태중의 아이를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뱉습니다. 뭘까요?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광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열매를 알았던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 말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먼저 빈들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쳤듯이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심령이 강해지도록 거기서 가르치고 양육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광야일까요? 오늘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누가복음 1장 8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는, 빈들은 심령이 강해지는 곳입니다. 심령이 강해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특징은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소명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예비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삶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일치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을 통해서 삶과 메시지가 일치되는 곳, 메신저와 메시지가 다르지 않은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힌트를 신명기 8장 2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인데요. 여러분, 광야는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하거나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들립니까? 겸손한 곳에서,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이 언제 발견되어집니까? 꽃길을 걸어가고 성공가도를 걸어갈 때 내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인지 내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이 광야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겸손하고 특별히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진실하고 복된 시간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곧 소리, 메시지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시즌에 잘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들릴까요? 저는 시편 1편이 생각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되는 악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악인의 꾀를 좇고 악인의 꾀를 좇으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 출발은 어디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좇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좇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광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듣지 마십시오. 오늘날 미디어와 대중매체와 이 세상의 소리를 얼마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까?
유튜브와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향을 분석해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오늘 또 스마트폰 잠금 해제만 하면 여러분에게 읽을 만한, 볼 만한, 들을 만한 이 세상에 너무나 우리의 호기심과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영양가가 없는 악윤의 꾀에 가까운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고 경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말하면서 30분 정도 성경 통독하고 20분 정도 기도 생활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스마트폰과 유튜브와 인터넷과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많이 듣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듣는 것, 우리의 보는 것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광야에 갈 수는 없지만 광야와 같은 환경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골방인 것 같습니다. 골방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미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거실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기도실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안방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에게는 운전해서 여러분 출근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독대하는 공간과 시간을 미리 계획하시고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들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주님을 만나러 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은 똑같이 광야라는 표현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데도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만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던 마리아가 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사도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사에서 갔던 그 순교자 기념관에서 읽었던 찬송가 가사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시고요, 찬송가 541장에 있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아멘. 여러분, 추운 겨울, 뜨거운 여름 시즌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셔도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그곳이 특별한 은혜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